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선상수훈 이제 여섯 번째가 되나요? 일곱 번째가 됩니다. 여섯 번째네요. 우리 이제 활복 중에서 여섯 번째가 되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백성다운 권세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속한 기독교를 가리켜 말할 때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종교. 이 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군데 말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마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제 여자를 바라보는 자, 마음에 음란한 욕심을 품고 여자 바라보는 자를 가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뭐라 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말씀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간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말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어떤 간음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서도 이미 마음으로 음란한 욕망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았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래요. 마음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 같은 경우는 비록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겁니다.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대요. 이 두 말씀은 결국 마음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보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종교이니까 마음의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중요시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은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 그 다음에 생각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를 향한 감정이 좋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렇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되게 미워하면 그런 대하는 감정이 영 좋지 않아요. 얼굴도 좋지 않고 말도 좋지 않죠. 그래서 마음은 감정과 생각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마음은 어떤 뭘 행동하는 것 기본이고 중심이죠. 이게 결국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도 그렇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본이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좌석, 우리가 모든 것이 머무르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름다워도 그 말이 아름다워도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위선자다, 외식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고 신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령한 행동을 하고 신령한 말을 하면 그건 다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상 외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 순서 기도 따라하고 저 어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사도신경 따라한다고 한다면 그건 외식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이 담겨져 있고 마음의 표현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행동이고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헌신이다, 온전한 신앙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제의 성품, 또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팔복의 이야기 중심, 그리고 팔복뿐만 아니라 팔복을 기초로 해서 그게 진행된 산상수훈의 모든 얘기들 중심에는 항상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여기저기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긍휼,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온유, 그 다음에 가난,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 뭐 여기에 다 그 저변에는 그 기초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 그러므로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가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과 특권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청결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럼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유익합니다. 우선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지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내 마음에 뭐든 이물질이라든지 뭐 적당한 것도 없고 깨끗하고 맑아질 때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뭐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내 마음이 복잡하면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에 대한 적절한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좋은 생각 막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좋은 마음, 맑은 마음은 우리 정신을 맑게 해줌으로써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감각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행동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맑으면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화병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병이 왜 걸립니까? 어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감정이 복잡해지고 뭐 마음이 복잡해지고 뭐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면 그게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면에부터 정말 진정한 평강과 안정과 행복을 맛보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제 모든 삶에 품이 있고 행동이 아주 규모 있고 절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아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점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데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또 순수하다, 타락한 욕망이 전혀 없다, 죄가 없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다. 저는 여기 제가 원고에 써놓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두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청결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순결, 순수, 이건 뭐 같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단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좀 순수해야 되고요, 순결해야 됩니다. 아울러 단순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한 30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중심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기독교 진리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되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조금 그 믿음을 더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게 이제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불교 철학은 까다로워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불교에 대해서 잠깐 뭐 이렇게 논문 쓸 일이 있어,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를 좀 쓸 일이 있어서, 그 불교에 대한 거 한 A4 한 장 정도 되는 거, 그거를 10번, 20번 읽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포기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여러분 국민학교 나온 분도, 아니, 어쩌면 학교를 못 다녀온 분도 한 대여섯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경은 단순하다는 거죠. 물론 그 속에는 무한한 진리가 담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이라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 의미하는 그 좀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청결이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하다, 순수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를 두면서 구체적으로 깨끗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순결한 마음이, 이제 청결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청결하다고 하는 건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또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정, 육신의 더러운 욕망들, 이런, 그리고 내 속에 묻어있는 죄된 욕망들로부터 깨끗이 씻음받은 것을 청결한 것이다. 십자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내 영육이, 내 안과 내 밖이 씻음받은 것이 그걸 가르쳐서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제인 경험해야 청결의 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적 수준을 올라가면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은 성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성화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 처음에 이제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굉장히 어렵고 신령한 쪽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순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을 때, 그래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고요. 여기서 또한 기독교 진리의 단순성이 또 하나 나옵니다. 적어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룩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또 근데 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성화의 삶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성화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회복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거룩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청결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장해 가는 데는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그 모든 성장 과정이 똑같이 기계처럼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정하신 원칙은, 그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복성에 담겨진 거죠. 처음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가난한 마음을 품음으로,
교만을 치료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고 그 결과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를 탄생할 때, 영적인 아기로 탄생할 때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장하는 첫 단계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성령이 개정된 그 조명과 자기를 살피는 그 은혜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습. 그래서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 습관, 죄의 뿌리 때문에 삶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알면서도 더 많은 죄 때문에 안타까워서 죄송해서 우는 거, 애통이죠. 그 애통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게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단계를 벗어나면 온유해지죠. 온유합니다. 그래서 좌로나우로 하나 치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그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죠. 하나님과의 칭의의 관계를, 칭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그런 갈망이 생기는 그 순간 또 하나님 거기에 또 다른 마음을 주요. 그걸 바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이 어느 산에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 역사에 의해서 가난한 마음을 품부터 시작해서 발전하면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 나중에 최후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난한 마음을 품었으면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애통했다고 한다 그 애통의 기간을 지나서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 다음에 의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갈망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긍휼히 여겼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결함에 이르는 우리 대명교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장해야 돼요.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된 날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어떤 세상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자라고 실력이 자라고 능력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퇴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게을러지면 우리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고 훈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얘기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굉장히 네 가지는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난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애통하는 것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결코 청결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기본적인 의미는 뉘우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영어로 볼 때는 돌아선다, 방향전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팔복에 나타난 그 마음, 그것도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실체,
이것을 정확히 알 때 거기를 또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내 안에 불결한 욕망들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 이걸 느껴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그걸 한다 할지라도 진정은 내가 죄악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어둠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말뿐이죠. 그 정말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고 또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고 제 습관과 제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느낄 때에 그 마음 상태에서 내 잘못과 허물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지요. 또 회개는 뭐냐면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무력하다는 거. 나는 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죄에 벗어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만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라면 저를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를 못 다스리겠어요. 그럼 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누가 다스려갑니까? 주님이 다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범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은총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앞에 혈기를 부렸습니다. 마음에 살인을 했습니다. 마음에 가늠을 했습니다. 마음에 쓸모없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단계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개는 가난한 마음하고 연결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내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안 돼. 하나님만은 내 죄를 해결해줘. 하나님만은 나의 영생을 줄 수 있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단순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세 번째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 가슴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느껴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느끼다고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채워져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음이 청결할 때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명교 성도님들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감으로써 마음이 청결한 것이 되어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에서 마음의 청결에 대한 복이 있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뭘 본다고요? 본문 보세요. 뭘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그 마음이 청결해진 복, 곧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계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갈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하나님을 어디서 보느냐? 세 군데서 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에 내 육체 속에 임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내림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내가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해나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하지 못했던 선한 일을 오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이제 원고에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의 신장과 체중, 그래 우리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그때마다 제공해 주시는, 우리가 이제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의 표현에 의하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죠. 그 다음에 살면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곧 나의 삶의 자세한 부분 하나까지 살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또 주님은 내가 영적으로 소유한 것, 육체적으로 소유한 것, 또 정신적으로 소유한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와 같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온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고 이 예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곧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부르짖을 때, 그때 내 기도를 드시고 나에게 평강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흔히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고 느끼는, 말씀이 읽고 말씀에 살아다니는,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고 사건화되고 역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나의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저 들에서 피는 한 떨기의 꽃을 보면서, 그리고 피었다가 져가는 저 한 떨기의 꽃을 보면서 이제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데려가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요.
저는 요즘 우리 앞에 지금 여러분 안 보이는 이렇게 창문 교회 문 밖으로 정탑 뒤에는 꽃이 보이랑 말락 하는데 지난 주간에 활짝 폈는데 올해 다 갔네요. 저걸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어쩌면 저 꽃과 같이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나는 거는, 제가 2007년도에 여기 부임했잖아요. 그 2007년도 겨울을 다른 데서 보내지 못한 엄청난 혹독한 추위와 많은 눈 속에서 어렵게 보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근데 그러다가 2008년 5월쯤 됐는데 꽃이 탁 폈어요. 그 꽃을 보면서 와, 이게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제 가슴속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 앞에 허옇 꽃이 폈는데 우리 박지원은 이 꽃 별로 아름답지 못해 다 뽑아버렸는데, 근데 그 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넘겼는데 어느 해 보니까 그 주변에 그 꽃이 다시 이렇게서 그 싹이 쭉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들을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핀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에게 가능하냐? 마음이 성결한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민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보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연의 현상 속에서 또 우리가 영적 활동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 봐요. 그게 이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성된 건 어느 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때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어둠에서 이렇게 다 무적행성 던지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그 나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생활은 전반적인 영적 생활 속에서 보는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의 운행 속에서 보고 느끼는 하나님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보고 느낄 하나님을 조금 한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조금 은혜 받았다고 야 이게 전부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그러면서 더욱더 완성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오늘 그 팔복에 나타난 그런 단계를 계속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차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함께하는,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